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찬양 모든 것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고 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모세가 기록한 모든 그 율법이 다 나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선지자들이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바로 나를 먼저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66권의 전체의 메시지 핵심은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메시지예요.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죠.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 이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이걸 보여주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람 안 따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 인생들인데 봐야 믿습니다. 봐야. 그리고 그 보여진 것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 따라가죠. 그 기적과 어떤 능력들이 보여지다가 안 보여지면, 안 나타나면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데.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다른 것을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조롱당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 그 지역, 우리 예수님이 다 그 광야의 그 길 가운데서 다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실 때 그 광야로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다니까요.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다 따라다녔어요. 다 따라다녔어요. 대단하니까.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 능력과 그 기적이 자기들 눈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냥 다 따라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적의 은혜를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하이라이트잖아요. 하이라이트. 이 성경의 하이라이트. 이 성경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끝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아무 능력 없이, 힘없이 그 죽으시는,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전이죠. 힘없이 재판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을 빼앗기시고, 발개 벗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그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같이. 이 양은 그래요. 자기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도, 칼이 자기 목에 들어오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털 깎는 자가 그 털로, 그 칼로 털을 깎을 때 여러분, 지금은 기계가 있어서 양털 깎을 때 이 전동 그 바리깡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 깎는 거. 그걸로 그냥 다 깎잖아요. 옛날에 털을 깎을 때는 다 칼로 깎았어. 예? 칼과 가위 같은 걸로 잘랐다고. 그럼 잘못 자르다가 살이 배기도 하고 찔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양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렇게 매달리실 때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 반응하지 않았어요. 정죄를 하고 할 때도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엄청난 그 복음의 하이라이트인 그 십자가를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다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이 시대에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이 넘어진 그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바라봐야 되거든요. 네?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유대인들과 보시고 이방인들과 하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피부로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있을 때 이거 아니구나 하고 다 도망갔다. 거기에는 제자들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제자들까지. 봐야 믿는 거 봐야. 봐야 믿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그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가 따르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뭐냐면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병자를 고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따르는 거죠. 안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것 같은, 내 인생에 로터리 그런 것이 당첨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아주 센세이션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그것을 위해서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가잖아요. 뭘 해주시고 뭘 행운을 바라는 거지. 믿음의 행운. 에? 십자가의 행운을 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행운. 어디 쭉 돌려가지고 탁 무슨 뽑기 하듯이 탁 내가 당첨될 수 있을까? 이런 행운. 맞잖아요. 거기 목사들 다 포함되고 다 포함돼요. 목사들 다 행운에 목회를 하잖아요. 이러다 한번 뭐 하나 덜커덕 잡히겠지 뭐 이런 거. 이것저것 하다 보면 뭐 하나 덜커덕 잡히겠지. 복음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참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오르실 때 제자들도 함께 거기 그 산에 앉고 계셨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의 최고의 명절인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그 시기였습니다. 산에 앉아서 제자들과 앉아서 보시는데 저기 산 밑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본문에는 2만 명이 넘는 거죠. 장정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이 그 산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어쨌든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산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참 배고파하고 굶주린 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그리고 제자 빌립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요한복음 6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 거죠. 거기 어른이 5천 명이고 아이들 또 연로한 사람 여자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올라오는 걸 보시고 내가 저 참 나를 따르는 저 인생들, 저 배고파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뭔가 은혜를 베풀어 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걸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그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지금 저 사람들을 이거 지금 불가능하지 않냐 이거? 어떻게 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좀 먹이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니? 이 말은 빌립아 이거 지금 할 수 없는 일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가끔가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야, 너 그거 갖고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너 그 능력 갖고 뭐가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다니까요. 빌립에게 그런 거야. 네 환경을 가지고 네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갈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 우리의 삶. 지금 빌립의 입에서는 도대체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한 가지 대답이죠. 불가능.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지금 야 빌립아 불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이 얘기는 주님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죠. 당연하죠.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가운데에서 빌립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주님이 계신데 걱정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치? 이쯤 되면 포기해야지. 이쯤 되면 세상적으로 가야 되잖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안 되는 거죠. 이제 세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런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 그런 게. 우리 예수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만드신 것이 빌립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시험하시기 위해서. 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고 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여태까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걱정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7절에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요한복음 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그냥 시장기만 배고픔만 달래는 정도의 그냥 그걸로 먹이는 정도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됩니다. 떡만. 떡 한 두세 조각 먹으면 시장기가 가시잖아요. 그 정도 먹이는데 그렇게 들지요.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중상층 이상의 이 일꾼이 8개월 동안 벌어야 되는
이 셀러리야. 월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미국이니까 한 여기 미들 계층이 중산층이 한 4천에서 7천 8천 불 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한 5천 불만 잡아도 그렇죠? 한 6천 불만 잡아도 8개월이면 3만 불이에요. 3만 불. 근데 이 산에서 지금 이 광야의 산에서 3만 불이 있냐고요. 거기. 예? 거기 온 사람들이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자기 먹을 음식도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이야 다. 예수님 잠깐 보러 왔다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니까 배고픔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오게 된 거란 말이야.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을 구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빌립의 말은 아주 현실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늘 따랐던 그 빌립이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안 됩니다. 주님을 보질 못한 거죠. 주님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야. 그 현실 앞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인간적인 계산 앞에 이전에 행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빌립 머릿속에서. 그리고 눈앞에 보여진 현실만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지난날에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은혜, 거듭남, 죄사함의 그 모든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현실에 나타난 내 삶의 문제만 본단 말이야. 현실에 나타난 이 삶의 문제. 이 문제를 볼 때에 나에게 있었던 믿음이나 주님의 은혜나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지고 현실의 문제만 나타나. 계산을 하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밖에 머릿속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빌립의 대답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아주 현실적. 바로 본 거지요. 정확하게 계산한 겁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실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틀렸습니다. 틀린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실질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판단력이 정확하고 바른 길을 찾아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합리적인 사람이. 실질적인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만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빌립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빠르게 현실을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현실만 본 거예요. 현실만. 옆에 있는 주님은 보지 못한 거예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그때
그때 제자의 다른 한 명,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요. 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자,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멘. 자,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야 너희들 가서 먹을 게 있나 좀 찾아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있나 없나. 그리고 덜렁 갖고 온 게 이 안드레가 어느 한 아이의 도시락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찾아온 거지. 제자들 중에 찾아서 예수님에게, 와 예수님, 제가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자기 도시락으로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더 이상 없네요. 왜냐하면 이 안드레가 이걸 가지고 오면서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9절 뒤에 보면 뭐라고,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드레가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주님, 아이에게서 정말 가지고 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안드레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맞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 빌립,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현실에. 세상에 젖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현실의 문제를 받아들일 때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잔뼈의 기준으로 그 현실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먼저 그걸 보게 돼 있다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성경은 절대 그렇게 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우리가 거듭났으면 세상을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뭘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렉싱턴 마켓에 와이프랑 매주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날 볼티모어 렉싱턴 마켓, 정말 거기 참 흑인 아저씨들이 엄청 많아요. 아저씨 아줌마 사람들이. 예. 근데 우리 이 육체의 눈으로 봐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냥 기준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거기들은 부족한 사람들, 좀 무시무시한 사람들, 거기 뭐 다 길에서 마약하니까, 길에서 그냥
팔고 사니까. 술 그냥 마시고 있고 쓰레기가 천지 냄새 나고요. 정말 진짜 힘듭니다. 우리가 매주 거기 이제 얼린 물 한 4케이스 가져가서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 화요일 날 렉싱턴 마켓으로 가는 길 루트 40번으로 갑니다. 우리 하웨이로 안 가고 일부러 볼티모어 그 한가운데 웨스트 볼티모어 아주 뭐 매일같이 살인사건이 총기사건이 2-3건 난 그 지역으로 가요. 운전하고 가는데 이게 햇빛이 너무 센 거예요. 햇빛이. 저는 이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그날 선글라스를 가지고 타질 않아 가지고 햇빛을 타는데 차에서 뒤적뒤적 해가지고 찾은 게 그 밤에 쓰는 그 노란색 그 선글라스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그런 있죠, 눈 보호하는 거. 그 밤에 쓰면 또 환하게 보이는 거, 노란 안경이 있어요. 그거를 끼더라고요. 어휴, 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고, 이 세상이 다 완전히 틀리게 더 선명하게 이상하게 잘 보이네요. 그러더라고요. 노란 안경을 쓰니까 다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벗으니까 한참 쓰고 있다가 벗으니까 이게 더 안경 쓰는 게 더 좋다고, 그 노란색 더 훨씬 선명하다고. 네. 우리 그래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게. 노란 안경을 쓰니까 훨씬 더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그 모든 것이 누리끼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쓰다 보니까 그게 더 편한 거야. 그게 더 편해. 더 잘 보여. 그게. 우리가 우리 육체의 눈에 어떤 것이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그게 유스트가 되면은 그게 더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육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훨씬 더 편한 거야. 사실은 유스트가 됐기 때문에. 그걸 믿음의 눈으로 다시 쓰려면은 아주 불편해요. 언컴포터블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야가.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의 안경을 이거 벗어버리고 이거 육체의 눈으로 딱 쓰면 아주 편해. 내가 여태까지 계속 유스트 됐기 때문에 편하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제자들도 빌립도 마찬가지고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물론 성경에 나타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때는 믿음의 눈으로 잘 따르다가 어느 순간에 부딪히고 어떤 문제에 딱 닥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안경을 다시 써버린단 말이에요. 먼저 이게 더 편하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면 막 불편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안경을 계속 쓰고 우리가 이 육체의 그 삶을 믿음의 안경으로 유스트를 시키면 그 믿음의 안경을 벗으면 훨씬 더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삶에, 내 그 환경에 내가 과연 무엇에 더 돼 있나, 노출돼 있나. 힘들어도 그걸 계속 써야 돼요. 계속 써요. 그러면 처음에 안경 안 쓰다가 안경 쓰면 되게 불편한데 어느 순간에 되면 안경을 벗으면 훨씬 안 보이고 흐리기 때문에 그 안경을 찾아서 끼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안경이 믿음의 안경이 되고 복음의 안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 베드로 여기 본문에는 빌립과 안드레인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질 못했단 말이야.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게 현실의 그 계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뒤에 그것이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개,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몇 명이나 도대체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런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은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계획에 따라, 주님의 예비하심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당신을 쫓아오고 당신을 따랐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 자, 우리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우리 이거 제자, 대표적인 제자 2명이서 벌써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데.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아멘, 아멘.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런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5,000명쯤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자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 사람들. 남자 장정. 마가복음 6장 39절에는 이 잔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른 잔디. 그냥 잔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잔디도 아주 파란 잔디가 있고 시들시들한 잔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산 위에 올라 계신 예수님이 한 장정만 5,000명이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까지 합쳐 2만 명이 앉아야 되는 그 장소가 다 푸른 초장이란 푸른 초장. 파란 잔디. 여러분 상상해, 들에 파란 잔디 있으면 이 산 언덕에 파란 잔디 있으면 거기 딱 앉으면 푹신푹신하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잖아요. 네? 파란 잔디에 앉아서 딱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The Green Grass란 말이야.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주신 푸른 잔디란 말이에요. 이 푸른 잔디의 의미가 뭐냐면 평안, 안정, 쉼, 안락, 여유, 풍요, 안전, 회복과 치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푸른 초장이라는 게.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고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과 쉼과 여유와 풍요와 안전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광야 같은 산꼭대기에 푸른 초장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거칠거칠한 광야의 길도 푸른 초장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안경을 쓰고 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빡빡하고 정말 여유 없고 힘들고 고난인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고 믿음의 길로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이 바로 가장 평안의 길이고 최고의 안식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푸른 초장에 뉘우신단 말이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육체의 회복? 삶의 여유? 우리 삶의 풍요? 이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23편의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가, 우리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육체로만 생각하는, 육체로 변화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육체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풍요와 넉넉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 오히려 육체의 삶,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삶은 고난과 환난의 길이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정말 힘들고 거칠거칠한 광야의 길이다. 그러나 내가 함께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돼. 이 성경의 메시지가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 고난은,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영혼들에게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신 것, 그 말은 그 잔디를 쫙 펼쳐주시고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잔디에 앉게 해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함이에요. 영을 배고픔의 그 문제가 아니라 영을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앉히신 다음에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시다. 아멘. 참 대단하잖아요. 안드레가 가져온 어린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이것을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는데 어떻게 나눠주신다고 됐습니까? 저희의 원하는 대로 나눠주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음껏. 첫 번째는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육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껏. As much as they wanted. 그들이 원하는 만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의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다 나눠주신 거예요. 다 나눠주신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책임져 주셔요.
우리 이 예수님은 사람이 믿음으로만 살지 육이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된다는 거 다 아신다니까요. 예. 이게 먹을 게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되지 떡이 먼저야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먼저여야지 육적인 것이 먼저여야 된다 이 말씀이지 육적인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육적인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물질적인 것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질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실 때, 우리 삶에서 채워주실 때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막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을 채울 때에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를 위해서 육적인 조건들이 채워달라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그 풍요를 얻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잘 벌었을 때, 사업이 잘 됐을 때, 뭐 좋은 직장을 가졌을 때,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 내 삶에 여유가 생겼을 때, 물질의 여유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생겼을 때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해야 돼. 첫 번째는 예수를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고, 사실은 그 뒤에 의도와 욕심과 목적은 육체의 목적을 이루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우신 우리의 여유를, 이 세상의 이 여유를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그 돈과 명예와 어떤 세상의 그 여유와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됩니까?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건물 지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건물 지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다 건물 짓죠? 빚 다 내잖아요. 뭐 빚 안 내고 뭐 캐시로 집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빚 내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큰 차고 건물 크게 짓고 성전이라고 해갖고 막 지면 와, 하나님의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 거는. 그럼 다 건물 짓죠. 나인상 목사도 사람들 해갖고 론 해갖고 건물 짓죠. 그러면 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목사가 나인상 목사.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그거. 사단의 앞잡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인상 목사가.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여유를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밥 사 먹는 거예요? 영을 회복시키는 일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영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걸 첫 번째로 여겼잖아요.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앉히실 때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그 인생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죠. 시편 23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능력과 기적과 치유는 다 그 의미예요. 우리의 영, 쉽게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걸 보여주신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빌립보 4장 19절 다시 읽어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그 예수님을 따랐던 2만 명이 된 영혼들에게 떡과 고기를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신 것은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들의 영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능력들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신 것이고 병든 자를 살리신 것도 구원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하신 것도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기 위한 거지 우리의 육을 소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glorious riches in Christ Jesus.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육체의 여유로움, 물질의 풍족함,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길,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길이고 의의 길로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험한 순례자의 길이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로 가는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육체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내 옆에 계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 구원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마음껏 자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